예담이 여기 서연이 언니 옆에 앉아봐요. 예담아, 서연이 언니 옆에 앉아봐. 자, 오늘은 하나님 자녀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에 대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뭐냐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갖고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돼서 확실한 믿음 가져야 누구를 이길 수 있냐면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5가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5가지 확실한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요거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확신. 5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어요.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삼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니까 확실한 믿음, 확신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냐?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정에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지금 잘 듣고 있을 줄 믿어요. 다른 짓 하지 말고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확신. 이게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딱 갖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건데 하나님 은혜로 아까 우리가 믿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뭘 이렇게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또 영원히가 아니고 항상 섬겼던 항상 함께했던 그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지? 사탄이 완전히 떠나가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빛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내가 하나님 볼 때 굉장한 악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번 오신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흔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신앙이 딱 들어오고, 그죠?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뭐야? 흔들리지 말고 썩지 마라.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와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이렇게 놀라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고 그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사탄이 공격해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확실한 믿음. 그런 사람은 기도하게 돼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사님이 생각해 볼 때 2020년에 우리 교회도 응답을 많이 받았고 전도사님 개인도 응답을 많이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뭔 응답 받았는데요, 전도사님? 이렇게 말하면 전도사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아, 이런 부분은 정말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이건 절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가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데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부분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응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됐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얻었어요.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이 축복 속에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응답이에요. 아, 진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정말 이 세계로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가정도 내 자신도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았을 텐데 우리 랩런트들도 기도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말하면 돼. 이렇게 앞에 하나님을 붙여요. 하나님을. 근데 이렇게 이제 보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막 남매 이렇게 사는 친구들 보면 둘이 그렇게 싸워. 그죠? 싸우면서 이제 성장하긴 해요. 인간관계를 배우고 싸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싸워갖고 마음이 상하고 울고 갈등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나를 자꾸 괴롭히는 오빠, 나를 괴롭히는 언니, 나를 괴롭히는 동생. 하나님, 우리 오빠 왜 저럴까요? 우리 언니 왜 저래요,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슬퍼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 오빠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전혀 안 해. 싸움만 해. 내가 이기려고 싸움만 해. 내 말이 옳다고 주장만 해.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버리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버려. 그게 해결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또 욕심을 많이 부려요. 또 욕심이 뭐야? 내가 좋은 거,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은 거. 그래서 내가 막 욕심을 부려서 내 마음이 막 좋고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데 지금 나 때문에 욕심 부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욕심 부릴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를. 내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 전혀 안 하지. 또 나는 왜 이렇게 숙제가 하기 싫어요? 숙제하기 싫지, 여러분? 숙제하기 싫어갖고 밀어놔. 실컷 놀다가 숙제하려니까 하기 싫어. 숙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하기 싫을 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숙제가 하기 싫을까요? 이 숙제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한번 결박시키고 하면은 또 숙제가 재밌어져. 공부가 재밌어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게임만 하고 싶고 유튜브만 보고 싶을까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도야.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야.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학생인 여러분은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다른 기도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 오라고 했어요 누가? 그지? 여러분 뭐 밥하라고 했어요? 빨래하라고 했어요? 이 기도만 하면 돼. 할 일이 없어. 기도. 렘넌트의 기도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기도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그런 신분이야.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지 않아. 나는 사람의 인도와 지배를 받지 않아. 사람의 말에 난 좌우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을 거야. 이런 렘넌트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렘넌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 가져야 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내일도 미래도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나는 축복을 받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야.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죄사함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너희가 자 한번 찾아봐봐. 요한일서는 한번 찾아보자. 요한일서 앞에 바로 앞이에요. 1장 9절 388페이지. 소연이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소연이가 큰 소리로 읽어봐요. 1장 9절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 봐봐. 원죄는 언제 해결됐어요? 우리가 짓는 자범죄, 우상숭배한 우상숭배죄, 지난주에 얘기했지 전사님이.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해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 다 해결했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지을 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 그럼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즉시 용서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일부러 막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그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거나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마귀에게 쏘아서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금방 그걸 돌이키면 돼.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즉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 성령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어줘. 지난번 주에 목사님 얘기하셨거든. 어떤 깡패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깡패 생활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친구들이 막 이렇게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약 올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도 약한 놈이 자기한테 막 뭐라고 약을 올리니까 두드러 패야 되는데, 두드러 패서 밟아야 되는데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아이가 불쌍해갖고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나죠. 화가 나죠. 목사님한테 찾아와갖고 목사님 여기 있는 예수님 한 번만 꺼냈다가 내가 저 친구 한번 두둥겨 패고 와서 다시 예수님 영접하면 안 되냐고 이래 얘기했대잖아요. 그죠? 그거 뭔 말이요? 자기 뜻대로 안 돼. 죄를 못 져.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를 못 짓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또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 난 절대 너를 용서 못해. 이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 자녀인데 난 너를 네가 잘못한 네가 저지른 죄를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도 있어. 자기는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 그게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썩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서밋의 자세야, 자세. 자, 우리는 재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고린도전서 읽어줄게요. 전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미쁘사 이 말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딱 열어갖고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항상 승리할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 문제,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 문제,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딜 가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 나는 승리자야. 믿어야 돼요. 이래야 세상을 정복하지. 쭈글쭈글 해갖고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해요. 승리한 신분이다. 나는. 여기에 대한 5가지 확신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다면 앞으로 영적 서밋이 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 서밋이 돼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가지 확신 다시 한번 시작.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 인도의 확신. 네 번째, 제사함의 확신. 5번째,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